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한 나라나 한 집안이 망하게 될 때 그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국가나 가정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외부적 요인, 즉 이방 신들이 또는 외래 종교가, 외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면은 오늘 13장과 14장 말씀은 이제 그 초점을 내부로 돌려서 우리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 중이라는 거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라는 말이 1절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이 끝나는 5절에서도 역시 너희 중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의 그릇된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양 내세우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나 또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도 여기서 역시 말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우리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꿈꾸었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꾸었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3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무리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도 여러 번 등장하였거니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사단의 무리들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서 그릇된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그릇된 신앙이 얼마나 지금 뒤섞여져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기 전에는 감성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이 세상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었던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과 이사가 참 믿음의 정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4절 마지막에 부종하고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붙을 붙자에다가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 이걸 이제 새로운 개혁판에서는 충성하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 특히 우리 한국의 상황에 굉장히 던져주는 의미가 많은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소제목을 단다면은요, 척근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척근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잘 다스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죠. 부득의 소치로 척근을 잘못 다스렸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하고 있죠. 잘못된 종교, 그 길로 유혹하는 유혹에 빠져서 대통령부터 흔들리는 이런 나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일침을 가하는 종교 지도자도 없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도 지금은 없는 상태죠.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동복 형제,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동복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러한 척건들이 우리를 거짓의 길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인류의 역사 시작과 함께 된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 아내죠, 그죠? 그 잘못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지자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 이 땅에 가장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욥의 아내도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질러서 그 집안이 다 망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볼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척근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조금은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금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말씀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왜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그 밑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부모로 인하여 또는 자식을 인하여 아내를 인하여 내 신앙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겸허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그 신앙을 버리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를 위하는 자는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여기 13장 6절에서부터 살펴본 이 동복 형제나 품의 아내나 자녀나 친구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 내용과 주님께서 가족이 원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믿지 않는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죠. 그런데 잘 믿다가도 결국 그 가족의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왜 믿는 가정과 믿는 가정이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바람 속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혼인을 보면은 성공하는 혼인보다는 실패하는 혼인이 많죠. 여기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가만히 엄밀하게 다정하게 속삭이며 너를 깨어서 말한다고 하죠. 유혹은 은근히 다가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마귀의 흉계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치워야 됩니다. 1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5절에 보면은 그 성읍을 어떻게 파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성읍의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도 칼날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누가 머무르는 성읍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서 거하게 한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치는데 어떻게 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방인을 치듯이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처음에 너희 중에 선지자, 그 다음 내 동복 형제나 아내나 친구나 자녀나,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서 거하게 한 성읍에 머무르는 자,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져 가지만 그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방 신에게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같은 동족을 유혹할 때에 비록 동족이든 가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 것인가, 또 얼마나 이 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독한 길인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곧 누구든지 너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거든 과감하게 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자식을, 동기를 내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주변 척건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진멸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자, 2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절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조금 전 2절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성민, 이 선민 또는 성민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구약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풍속을 결단코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누가 죽으면은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장례 문화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례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옮겨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민족적 정서라든지 풍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의 삶의 한 습관대로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좀 아쉽고 서운한 일일지언정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사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면은 먼저 죽은 자가 복되죠. 예. 그러니까 죽음은 곧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떠났다는 서운한 마음으로 잠깐 비통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우리의 중심이 잡혀 있다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모습도 좀 더 성숙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나왔던 말씀이죠.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은 뭘까요? 바로 2절 내용과 동일합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이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둔다면은 결국 3절부터 21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음식물에 대한 규례도 결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별된 자로서의 문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제 육지의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과 그다음 먹을 만한 음식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러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응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치며, 이 날짐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아마 곤충류에 대한 말씀이죠.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지금 여기도 보면은 죽은 사체나 가정한 물건을 너희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객과 이방인은 먹어도 괜찮지만은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음식물도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수 있지만은 이방인은 먹을 수 있다고. 이방인이 먹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화는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류들은 생태계에서 보면 사실 제일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포식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몸속에 여러 가지 오염되어진 축적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사실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본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술과 담배죠. 물론 뭐 이제 이게 또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의 계명 아닌 계명처럼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시대의 젊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또 이것도 다 허물어져서 정말 교회 다니는 아이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음식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레위기 11장에서 하신 말씀과 오늘 이 신명기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본다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있죠. 심지어는 그릇까지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집에 그릇도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굉장히 이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많이 사실 교회 재정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재정 운영의 거의 뭐 한 70% 이상이 11조, 성도님들이 11조에 의해서 이제 재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번 성경 말씀에 맞게 교회를 운영해 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조 말씀을 또 한번 이제 만나게 되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조가 사실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얻은 전행물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치는 장면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그 이후에 그의 손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베델에서 나오죠. 그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11조가 뭔가 규례화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신앙의 간정을 또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고요. 이제 11조가 하나의 이스라엘 사회의 규례로, 법도로 정리가 된 것은 레위기 30장, 그리고 민수기 18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14장에서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당연히 11조를 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제 레위인은 그 분깃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의 분깃으로 삼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11조 규례가 조금 다릅니다. 자, 11조를 가지고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죠. 23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룩한 그게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지는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도 왜 성전 앞에서 장이 서죠. 성전 안에 심지어는 장이 서 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썰어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실 여기서 멀리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가까이에서 다시 그 물건을 사서 이제 성전 하나님이 이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의 첨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니까 11조의 참된 의미는 일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행위입니다.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순수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부감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환으로서 11조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10분의 1을 제가 바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11조의 의미가 26절에 보면은요,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근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가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기쁨을 누리는 행위가 11조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재정을 운영할 때에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행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마지막 이 11조의 의미는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도리입니다. 매 3년 끝에 새로운 11조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3년째에는 11조가 11 두 번이죠, 그죠? 매년마다 11조를 하되 3년째는 새로운 11조가 하나, 제2의 11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11조를 내어서 모두가 내서 저축을 해서 그 저축된 돈을 가지고 레위인도 돌아보고 나그네, 객과 과와 과부,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구제물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가 누리는, 이게 11조가 굉장한 축제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11조가 마치 세금 내듯이 내어야 되는 것으로
성도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시험이 들기도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만난 이 11조 규례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10분의 1을 바치며 하나님 배우기를 바라는 그러한 행위고요. 또 가족과 함께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을 누리자. 즐거움을 누리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규례를 주신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렇다면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성도들의 11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정말 그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기쁨을 교회가 줄 것인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이 주는 11조의 의미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한번 답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족을 경계하라. 네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은 정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덮어주려고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일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내는 이 11조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로 온전히 또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안아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구별되지도 못하고 조그만한 유혹에도 흔들려서 참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샤론의 모든 가족들, 이 땅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